시편 51장입니다. 아삽의 시가 50장이라면 51장은 시편이신데 51장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깊은 시예요. 제가 중3 때 거듭난 다음에 성경을 그때 시편을 많이 읽을 때인데 이걸 읽는데 마음에서 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 하는데 그때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많은 자비로 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이 있으면 내 죄를 도말아서 산 다음에 하나님 이게 시편 50을 이거 보는 순간에 마음에서 학생이 떠오르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항상 그 학생이 떠오를 때인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우설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물론 그때 가사가 똑같지 않았지만 시편 가사가 떠오르면서 그때 작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생에 올린 우리 자성가 12번에 있어요. 이 시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 시간 나의 원 들어주소서. 또 맨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떠오르는 게 품방은 느끼는 나의 영혼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게 되고 제가 굉장히 저한테 의미 깊은 시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은 시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치고는 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줘서. 자, 하나님이 내게서 은혜를 풀어주시는데 뭐냐면 내 죄의 과배, 죄가 그러니까 뭐냐 법을 어긴 겁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은 5번역인데 이 트랜스그레션이라는 뭐냐면은 위반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죄의 과를 블럿 아웃입니다. 실어줍니다. 1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말갛게라는 것도 의역이고요. 철저하게입니다. 안전하게 시켜주시고 나의 죄를 내게서 깨끗게 하소서.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한 죄가에 대해서 그 다음 연장선에서 뭐냐면 내 죄가 내게 항상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근데 재밌어요. 내가 주께만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나?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타종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종교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하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어라는 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없는데 다윗이 왜 진정한 참회시냐면 다윗은 그 남한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인식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발전된 사실은 이것도 실상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늠죄를 지으면 그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잘못했으면 용서했어. 끝나잖아.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용서했어. 끝나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고통을 떠드는 사실을 깨달을 때 뭐예요? 그때 기도가 들어갑니다. 다윗은 뭘 깨닫냐면 내가 주때만 범죄했는데 사실은 바세바 아내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죠. 사실은 대인죄예요, 분명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께만 범죄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를 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찌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막 얻은 것도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을 막 죄를 졌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자, 뭘 말할까 하나님께서? 자, 내가 당신께 범죄했는데 내가 지금 성도님 따기를 때렸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실 때 뭘 말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말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정죄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나를 사하든지 해야만 뭐예요? justify, 정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판결이 안 났어요. 당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당신은 정로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를 내가 긁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그냥 지나가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죄를 안 졌나? 그 사람 내려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목소리를 붙든지 아니면 뭐 병을 붙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사람이 정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나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서했든지 언제든지. 그러면 당신이 정도가 됩니다. 정도가 되시면 의지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왜냐면 당신이 심판할 때 뭐예요? 이 명령이 된다. 이거 5번역이에요.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5번역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세이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수정란이 그 단세포가 합쳐져가지고 융합되면서 단세포가 다시 또 2분열 2개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임신 3개월 되면은요 이게 이제 형성이 돼요. 온전한 태아로 뭐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게 사실은 내가 원래부터 날 때부터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형성되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5번역이에요. 잉태가 아니에요. 잉태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착상부터 이런 개정인데 5번역인데 이거 뭐냐면 이거는 임신 컨시브예요. 왜냐면 내가 애기 엄마의 뱃속에서 형성이 되었고 다시 3개월 때부터 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임신이에요. 그때부터 드디어 커나가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지금 임신 뭐 가운데 죄악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나는 뿌리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근본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자, 지금 다윗이 어디로 몰고 가냐면 가는 방향이 내게 위법함, 내 범법을 몰고 가지 않고 지금 내 중심이, 여기 원어는요 나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내면, 당신께서는 내면의 진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범죄한 것은 하나의 10계명 어긴 건데, 근데 다윗이 뭘 깨닫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진실됨, 다시 말하면 내면으로부터의 완전한 무죄함을 디자이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내가 범죄한 것은 난 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지어서 살아왔네요. 내 태생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알고, 당신은 내게 원하는 게 이런 범법 정도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것은 내 내면을 해서의 진실함을, 올바름을 원하시네요. 그럽니다.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다. 이거 5번역이에요. 숨겨진 부분에서 당신은 내게 지혜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숨긴 부분에서. 뭐냐면
내가 숨겨지지 않은 부분에서 오는 히든 파트예요. 그냥 남들이 아는 보여주는 세계에서의 발을금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내 내면 숨겨진 부분에서 당신이 내게 나를 지혜롭게 하기를 뭡니까?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다윗은 바른 회개를 따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의 죄를 회한받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이 아는 내 내면이 바뀌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위치는 이 말씀이 여기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제 위치는 내용이. 우리는 은밀히 지은 죄, 은밀한 죄악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면의 죄악들이 사라져야지 남들이 보는 죄를 삼는 것은 그거는 불교도 하고 있고요. 힌두교도 합니다. 힌두교 가면은요, 그것은 선생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도 현재 힌두교 한 6만 명 정도 선생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랍비들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를 삭발합니다.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시작하는데 노섹스예요. 평생. 그 사람들도 노섹스 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자세를 요가 자세예요. 한들 취하면서 밥도 잘 안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뭐예요? 수행합니다.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합니까? 그 사람들도 죄를 인식합니다. 그 사람들도 죄와 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안 됐어. 힌두교도 싸우고요. 이슬람들도 우리가 뭐 시아파라든가 이런 극빈적 사람들 보고 우리는 막 이러면 사실은 이슬람도요, 정통 이슬람은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이슬람이 굉장히 뭐, SI입니까? IS입니까? 아주 그냥 전 세계 텔레비기죠? 정통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정통들도요, 정통 신학자들은요, 굉장히 성령적이다. 어디 보면은요, 다 선을 추구합니다. 인간선을,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내면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면. 이 내면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뭐지? 하면 성령만 가능합니다. 내면 세계를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못 들어가는데, 내면이 바뀌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너희 속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두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누워서 내면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설명을 제가 올렸죠. 바리새파 서기관들에 올렸죠. 우리 알는 모든 목사님들이 지옥하는 이유가 뭐냐? 내면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겉에만 바뀌어, 겉으로는 죄를 안 져요. 하지만 내면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상관없이 깨끗하지만 뭐예요? 그런 안에는 온갖 방탕과 탐이 가득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겉에만 지킵니다. 진짜는 안 지켜요. 이 내면이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진정 회개인데, 다윗이 이걸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 대명사인데 다윗이 회개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 내면에서 회개의 회개. 그래서 이 내면의 회개를 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 들어갈 때 우리는 내면에 들어가면요,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면이 은근하지 않으면 가르쳐 안 짓는 거예요. 가르쳐 안 지려고 애 쓴다고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냥 다윗처럼 한 번 딱 빠진 건데, 마음이 음란에 사라지면 간죄가 안 져집니다. 그 순서적으로. 근데 우리는요, 이런 대개 목사님들이 보면은요, 내가 한 번 더 써진들에 은밀한 죄가 다 있어요. 은밀한 죄가.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회개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죄를 안 지면 천국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를 안 줘도 지옥 가는 뒤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대로 우리 인너 워드예요. 우리 내면 세계에서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아주 원하시는 거예요. 디자이어. 하나님이 갈망합니다. 이 내면이 갈망하기 때문에 그냥 내면이 안 바뀌고 외면적인 것을 바뀐 것으로 우리 삶은 회개했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를 바꾸는데 다윗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 또 나오죠. 우슬초는 6월절 때 그 문인방과 그 문설주에 이렇게 뿌릴 때 쓰는 거라 했죠. 우슬초, 그냥 잡초에 사실은요, 풀입니다. 우슬초는 이제 회개의 상징이며 정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원어는요, 정결하다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슬초로 나를 제거하소서예요. 제거. 뭐냐면 우슬초로 원래 우슬초로 때리죠. 스마트입니다. 이렇게 때리는 건데 우슬초로 뭐예요? 툭툭 때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우슬초로 뭐 피대해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라 우슬초로 나를 막 때려가지고 내가 제거되게 하소서 한 겁니다. 제거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어서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다윗은 내 죄가 실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가 forgive가 아니고 제거예요. 사함이다.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파받으면 죄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너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잖아. 우리 기억하잖아요. 용서했지만 그건 forgive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용서할 때 용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요. 내가 죄를 졌는지.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이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에서는요, 이리즈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리즈 아니죠. 우리는 뉘스퍼에 남았잖아요. 남았잖아요. 녹화하잖아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눈보다 희를 보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에는 죄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용서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 못해. 내 죄를.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성결입니다. 성결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죄를 그냥 어떤 사함받고 나를 용서한 관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너 죄를 안 졌어, 한 번도. 그런 거예요.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혼내면 애들이 잘못했어 한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또 엄마가 용돈 안 주면 그래서 그런가?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런가? 우리 기억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에 대한 죄 범과 죄 지은 살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이걸 언제 지었을까, 다윗이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들어가고 다윗서를 취한 다음에 1년 뒤에 지은 이 기도문입니다. 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다윗이 늘 마음속에 회개만 있었겠죠? 회개했겠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 안 했겠어요? 하는 사람인데.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지워진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진 다음에 잘못했어요? 하면은 진절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죄가 지워졌다는 선언함을 깨닫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진 다음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 안 했대. 어떤 분이 만명들의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회개, 지워버렸는데. 그래서 회개했다고 책 썼는데요? 그거 가짜예요. 왜 가짜냐? 하나님은 안 하셨어. 그거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안 하셨어. 우리는 했는데 하나님 안 하는 건 보는데 다윗이 지금 1년 만에 했는데 다윗이 회개 안 했겠어 그동안이요? 했겠죠. 근데 하면은 그것이 상달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 죄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진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왜 깊어져야 되느냐? 깊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식될 때가 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드디어 1년 만에 용서받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자, 지금 지금 날 지켜주세요. 내가 지금 기쁘고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인간이 기쁠 수 있습니까? 죄가 하면서 씻겨져야만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에 있는 근본적 슬픔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죄가 나오면 늘 우리 영에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이 먹어서 슬퍼지죠. 모두가. 발라차면 이제 애들 율동식을 좋아해요. 자말은 나와 하다가 뭐예요? 주먹에 들어가면은 CCM으로 좀 바뀌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중고등부 청년 중고 가면 이제 뭐예요? 약간 이제 우울특한 모드의 노래가 들어가요. 잊어버렸는데 주 품에 오소서 그러다가 작년 되고 이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좀 우울해져요.
이게 우리는 이유가요, 죄가 식기보다 죄가 쌓이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점점 인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정말 죄가 잘 사함받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가은이처럼, 여전히 나은이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를 사해주세요. 내게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 소리를 내가 잊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꺾으신 뼈 뭡니까? 자, 우리가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는요, 뼈라고 표현해요. 뼈라고. 뼈는요, 내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적 용어예요. 자, 꺾으신 뼈 뭐예요? 내가 내적인 면으로 참 고통스러웠었는데, 내면적인 고통스러웠는데 뭐예요? 꺾인 뼈가 뭐예요? 즐겨져서. 뭡니까? 내 내면으로부터의 기쁨을 주소. 그러면 우리 표현이면요. 사람은요, 기쁨이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요. 방들이 있는데, 방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방인데, 내면의 방들이 해서, 방도, 밖에 방이, 내면의 방이 있어요. 내면의 방이 깨끗해지면은요, 근본 기쁨이 올라옵니다. 안에서부터. 이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겉에만 있으면은요, 깊은 내면의 기쁨이 잘 안 올라와요. 깊은 내면의 기쁨이 우리에게 올라오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으면요, 꺾어진 뼈가 뭐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서부터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깊은 데서부터. 그 깊은 데서부터의 즐거움 뭐예요? 그게 바로 진짜 기쁨인 것이고, 밖엔 가짜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가요, 대부분 즐거운 노래 많이 불러요. 기쁜 노래. 얼굴은 막 불러요. 뭔가 허전해. 왜? 기쁜 내면에서는 없거든, 그게.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뭐예요? 막 기쁨이 충만해야 은혜 있는 거니까 은혜 떨어졌는데, 사실은 저 기쁜 내면에서는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찝찝함, 그게 뭐예요? 기쁜 내면에서의 즐거움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너 파트, 인워드 파트, 내면 세계의 죄가 다 사함받으면은요, 우리는 깊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숙이시고, 자, 5번역이에요. 당신의 얼굴을 내 죄에서 숨기시고요. 숨기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소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다윗이 놀라운 회개기도. 자,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기도인데, 다윗은 지금 또 다른 회개로 나아갑니다. 뭡니까? 정결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크리에이트해요. 창조하시고.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가능할까요? 정말 정결한 마음이 창조될 수 있을까요? 마치 다윗은 지금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나를 창조해주세요. 난 안 됩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으로는 안 돼요. 지금 안 되고요.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이 나한테 만들어줘야 됩니다. 창조하시고, 안에 정직한 영을 설계해서. 정작 5번역이에요. 내 안에 그 옳은 영이에요. 바른 영. 내 안에 바른 영을 다시 창조해서. 아니, 어느 성령이 안 계셨나? 우리 안에서? 계셨죠? 계신데 뭐예요? 그 성령님이 발음이 나를 정말 죽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는 내가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나는 기뻐요. 이걸로 안 되면 왜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뭐랍니까? 오직 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는데, 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통치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건드려 마소서.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한올 안 나가세요. 언제까지? 회개의 기회 때까지는. 그러다가 회개의 기회가 멈춰지면 우리를 이탈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왜 사람이 갑자기 이단되느냐? 박대선이 모래사장에서 70명 앞에서 은혜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불이 나왔고 회개 열쇠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박대선이 몇 년 뒤에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왜요? 죄를 진 다음에요, 다시 성님이 이탈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로 죽게 됩니다. 박대선이.
이거 바티메 얘기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인간의 스토리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스토리예요.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말이죠. 죄를 지으면 나중엔 그러면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회개는 성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탈되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악한 사람보다요, 예수를 믿고 훨씬 악한 거예요. 악한 정도가. 왜? 안에 마귀가 쫓아내기 때문에, 성님을. 그래서 성이 이탈되는 것 때문에 지금 누가 썼더라 이탈을 했어요. 제 이론이 이상한 이론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성이 추방될 수 있나고, 귀신에 의해서. 추방들은 아니죠. 이탈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우리를 나가신데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를 또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 쓴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썼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좋겠다고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한동안, 다윗은 1년 동안인데 성령 이탈 안 하십니다. 기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로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정말 회개자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이탈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지금 탄원 드린 겁니다. 거두지 마소서. 11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노래도 있는 것 같아 이거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불렀는데 나는 아무래도 어때서 안 불렀는데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고, 뭡니까? 우리가요 구원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항상 즐겁죠. 즐겁다가 드디어 죄를 지으면 회색이 돼요. 회색. 우리가 흰색이었다가요 좀 회색이 됩니다. 다시 뭐예요? 성령 이탈되면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까만색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그 프리즘이 있는데 사람마다 영의 어떤 프리즘이 있어요. 흰색, 회색, 그리고 이제 까만색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나가시면 다 까만색이에요. 그리고요 그때는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처럼 안 보여요. 우리 볼 때요. 하나님은 우리 볼 때요 영적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흰색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처음 가면서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지면은요 흉물스러워집니다. 그리고요 다시 성령이 이탈되면은요 짐승처럼 보여요. 사람이 짐승처럼 보여요. 하나님 볼 때는요. 사람을 안 보여요. 그리고 짐승처럼 보이고 엄청 고통스러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날 신비한 꿈을 꾸게 돼요. 무슨 꿈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물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걸 내가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사람 볼 때 하나님 나한테 눈 뜰 때는 아니고, 근데 꿈을 꾸게 되는데 사람이 크게 내 앞에 보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발끝까지 창자도 나와 있고, 눈은 괴물 눈에다가 귀도 완전히 볼 수가 없고, 악취는 맡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물론 정말 그게 지금 돼버린지부터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으면서도 이코를 많이 되는 게, 불신자 모습은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흉악한 정도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에 이탈된 자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볼 수가 없다고. 그런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간을 보면 그 중간은요 아직 그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흉물스러워요. 우리 모습이 좋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 지금 이거 지금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거 5번역이에요. 프리스피시래. 뭐냐면은요 자유로운 영이에요. 이거 뭘까요? 이것은 죄에서의 자유로운 영을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영을 뭐예요? 내게 나를 업홀드, 왜요? 굳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우리 영에서 오는데, 죄가 내 영이 붙들어야 되는데 아주 죄에서 자유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인간이 힘들게 많은 건요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노동하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노동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영혼이요, 죄에게서 눌릴 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데 풀이는 뭐냐면요,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죄에서 이긴 단계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아주 영이 자유로워져요. 뭐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을 말하는 거 아니고, 넌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 방탕한 사람한테 너 영혼은 자유로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했을 때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가게 된 걸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자,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신 뭐예요? 나도 나처럼 범죄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가르치더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죄인들이 주께 컨버트예요. 돌아오다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께 회개되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에서 완전한 내게 자유를 주세요. 그럼 나도 말이죠, 나도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완전히 컨버트, 회개하게 될 것을 말한 겁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지금 우리아를 죽였죠. 물론 간접살인이죠. 피 흘린 죄에서 지금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간접살인한 피 흘린 죄에서 뭐예요?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리이다. 노래하리이다.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의 회개를 했는데 갑자기 또 피 흘린 죄를 말할까요? 그것은요, 큰 죄일수록 사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도 똑같아요. 죄도 작은 죄는 사함이 쉬워요. 큰 죄랑 작은 죄랑요, 사함하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마 간음죄를 처음에 회개했을 겁니다. 하다가 나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살인 가운데 살이 더 큰 죄예요. 나중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살인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회개 안 해서 회개겠죠. 하지만 큰 죄일수록 사함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죄가 어려워요. 그건 뭐예요? 생각의 죄가 중간입니다.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제 스타일이 세 가지 있는데, 행위죄가 있어요. 행위죄는요, 입술의 죄와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살인죄나 간음죄, 도둑질, 이 행위죄입니다. 행위죄는요, 사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행위죄 가운데도 도수가 있는데, 이렇게 탐심의 죄, 이건 작죠. 행위죄 가운데. 다음에 거짓말하는 죄, 또 높은 거고요. 그다음 뭐예요? 도둑질하는 죄, 또 그다음 뭐예요? 간음죄도 뭡니까? 살인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죄가요, 큰 죄를 지면은요, 그 죄를 사함받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큰 죄를 져도, 작은 죄를 져도 그냥 용서해주세요. 눈물 터르면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군요. 자, 노래합시다.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지금 깊은 회개에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개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죄가 뭘까요? 마음의 죄는요, 인식 안 된 죄예요. 마음의 죄는. 제가 옛날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몸에 손 얹고 기도를 많이 하죠. 하는데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인데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주 옛날인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죄가 토설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그냥 늘 짓는 죄예요. 마음의 죄는요, 항상 짓는 죄예요.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하지 않아요. 마음의 죄를 지니까. 생각의 죄야 인식할 수 있거든요. 안 되지. 이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마음의 죄는요, 잠을 자도 짓고, 잠잘 때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꿈도 안 꾸는 겁니까? 안 꾸는 때가 있죠. 8시간 자면 한 4시간은 꿈을 안 꾸고 꿈을 꾸죠. 램페이스 왕들은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은 뭐냐? 꿈을 꾸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죄를 져요.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것이 죄가 쌓입니다. 마음의 죄가 쌓이 나중에 왜 점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 무거워지느냐? 마음의 죄가 쌓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토설되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심장이 박동이 좋아져요. 심장이 쿵쿵쿵 하다가 돼요. 심장이 아주 발랄해져요. 심장 소리가 청진기로 한번 대보십시오. 발랄해집니다. 마음의 죄가 죄도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주신다면 이거 회개할 때마다 마음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가 있고요. 마음의 죄를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마음의 죄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죄는요 생각의 죄부터 지옥 가는 죄예요. 생각의 죄 중죄예요. 중죄. 마음의 죄는 소죄예요. 생각의 죄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의 죄는 100% 지옥 가는 죄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피 흘린 죄에서 건달라고 하는 것이며 떠져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다. 의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가장 깊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노래가 나와요. 입에서. 왜 나오느냐? 이 죄사함에 노래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노래 나옵니다. 아니 이게 아니더라도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요. 우리 몸은요 악기에 사실은요. 악기. 찬송가는요 기독교 없어요. 다른 종교 찬송가 없습니다. 원불교가 불교 이단인데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찬물가를 만들어서 팝니다. 보면은요 거기 우리 찬송가에 붙이지 않아요. 찬송가에 붙였어요. 거기 가사가 부처님 붙이는데 사실은 찬송가 있는 게 붙였어요. 얘는 대학교 때인데 찬불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축제하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읽어봤는데 찬송가 있는 거를 붙여가지고 가사도 우리 거 같은 것도 있어요. 가사까지 가지고 생겼어요. 근데 엄밀하게는 찬송은요 기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찬송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 그냥 자동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막 찬양이 솟구쳐오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나를 늘 스스로 진단합니다. CCM 나오면 맛이 갔구나. 또 찬양이 주는 내가 이제 은혜 없구나 하고 날 진단합니다. 찬양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 큰 사함 받은 뭐예요? 내 혀가 주의 의를 의는 뭡니까? 나를 사함 받은 의를 말한 거죠. 그 다음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5번 여기 전파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가 발표한다는 거, 내 입으로 당신을 찬양을 발표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있습니까? 교회마다 그래서 찬양 발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발표는 사실 이거는 변주된 거죠. 원래 발표는 뭡니까? 구원을 받고 죄가 사함 받고 충만 은혜 가운데 뭐예요? 찬양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발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제 예배거든요. 예배를 좋아하지 않다는 게서 말입니까? 이거 뭐냐면요. 이렇게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위죄를 짓고서 예배는 하나님이 열ገብ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대교회 교회를 영원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이 안 받고 그 대교회에서 숫자 없는 거예요. 열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죄를 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받습니다. 우리는 설마 하지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당신은 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짓고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는요 받아들이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은 죄를 지면 예배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에서는요 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굉장해요. 죄를 지면은요 모든 게 스톱돼 버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뭐라도 상관없어요. 죄를 안 짓고 드리는 예배인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드디어 다윗이 인용을 합니다. 당신의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브로큰 스피릿 뭡니까? 상한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회개 예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드립니다. 왜? 회개하는 예배만 받으세요. 죄 짓고 아무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 회개를 하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뭡니까?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회개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금 시온의 선을 행한다?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시온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서 뭐예요? 동시에 임재양수는 동시에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자, 다시 볼게 되면 시온 뭐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어디겠어? 저 멀리 나의 시온을 부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니까. 다시 놀라운 사람이죠. 항상 다윗이 시온에 다윗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아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뭐예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다윗이 시온에게 하나님 나한테 누구신데 선대하다인데 앞에 보면요, 내게 당신의 좋은 즐거움으로 나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이 내게 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쌓으면서 성벽을 쌓은 겁니다. 뭡니까? 성벽은요, 영적으로 방어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항상 좋게 해주세요. 내 영이 항상 좋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이런 성벽을 쌓아주세요. 성벽은요 외적이 들어올 때 방어벽이 뭡니까? 시험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나를 막아달라는 기도예요. 나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주세요. 다시 뭡니까? 내가 이제는요 앞으로는 내가 죄에 묻어지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내가 잘 섬길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뭡니까? 그때는요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쭉 살아갈 때 뭐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자,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의로운 제사, 의로움의 제사입니다. 뭡니까? 의 가운데 드린 제사 말하죠. 제사와 번제와. 자, 번제는 우리 일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 뭡니까? 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의 예배를 말합니다.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자, 그때 수소를 드린다. 5번 여기에요. 이것은요 거세된 수소예요. 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가 이제 일반 유구가 있어요. 유구 그냥 젖소가 아니고 유구가 있으면 젖소가 있고요. 자, 주가 있어요. 젖소를 통해서 젖소 먹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죠. 자, 이것도 남자가 있어요. 암소가 있어요. 유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 유구, 남자 수소를 거세를 합니다. 거세 언제 하면 보통 빠르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에 거세하는데요. 거세하면은요 남자 소들이 맛이 없어요. 여자 소는 맛있어요. 그래서 수입할 때 여자 소를 수입합니다. LA 갈비 여자 소예요. 여자 소예요. 남자 소는 맛있었어요. 무조건 여자 소를 수입해요. 이 여자 소가 지방이 많고 살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러워서 여자 소를 수입하고요. 남자 소는 맛이 없어가지고 비결이 뭐냐면 남자 소를 거세시켜요. 거세 뭐냐면요 정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면은요 남자 소가 육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 소가 더 비싸요. 소 가격이 사실 근육이죠. 이 소 고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데 부위별로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 이제 소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가장 맛있는 게 그 어릴수록 맛있어요. 어릴수록. 그러니까 송아지가 맛있습니다. 송아지가. 그래서 송아지 고기가 대표한테 쓰는 거예요. 누구 오면 뭡니까? 송아지를 좋아하면. 그래서 이제 탕자가 들어갈 때 뭡니까? 송아지. 송아지는 기가 막혀요. 우리 못 먹어봤어요, 송아지 고기를. 우리도 송아지 못 먹었어요. 우리는요, 송아지 고기 먹으면은요, 우리가 도축을 해야 돼요. 송아지를 안 잡습니다. 왜 안 잡느냐? 더 크게 잡으면 근수 팔으면 비싸기 때문에 잡질 않아요. 송아지 때
1년 전에 있는 송아지가 맛있는데 거기까지 했다. 더 맛있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이 내면색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냐? 거짓된 삶이에요. 남자 손은요, 거칠고 항상 육질이 안 좋고 뭐예요? 또 욕정으로 고통스러워요. 남자들은 보십시오. 영화 보면요, 모든 돈을 보세요. 남자들이 싸우잖아요. 여자 차적에 스잖아요. 발전기 때 막 싸우잖아요. 이게 남자예요. 본능이에요. 여자수와 그 번식할 때 말이죠. 죽죽 싸워요. 겁불써. 뭐 다 싸워요. 안 싸운 게 없어요. 사자는 막 죽고 살아 다 싸워요. 남자수의 본능이에요. 뭐예요? 이 본능 어떻게 사라집니까? 거세야 되는데, 거세라는 본능을 통해서요, 드디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거세된 숫소를 드려 뭡니까? 자기 자신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입니다. 지금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재물은 분명히 송아지인데 다윗이 하나님, 내가 거짓 스스로 내가 살겠다고 자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 뭡니까? 예배는요, 나 자신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바쳐지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을 드린다, 물질 드린다, 뭘 드린다, 하지만 진리는요, 진리는 나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거짓 스스로서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막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참회시는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이 참회시는요, 우리가 항상 낭송해야 할때도 이것은 우리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를 우리가 가끔 묵상하며 읽으면서 우리는 이 언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마다 이 시를 사용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 생활에 더 이길 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